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과 그 사랑 가운데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쫓으며 그 말씀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오렌지 가나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만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새벽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또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또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 가운데,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 주옵소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또 우리 교육부서의 모든 자녀들 진정한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런 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레데레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진정으로 섬기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주님만으로 우리가 정말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정말 마음을 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바쳐주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기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우리가 변화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주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능력 그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또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오렌지 가나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또한 교육부서 예배, 레데레스 교회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직 한 분이신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도 그냥 예배드리는 자 없게 하시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자도 없게 하시고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그 예배 가운데 또한 말씀 가운데 모든 것들이 심령과 생각이 변화되고 바뀔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팀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얼굴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또한 은혜를 더하시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신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곤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르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여러 가지 말씀 또 묵상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 질문을 하게 되죠. 가장 대표적 질문이라면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다루고 있는 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그런 기회는 없었을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질문인데요. 왜 북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 후에 136년 그 후에 남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는 회복을 합니다. 70년 후에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은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깊은 슬픔과 참회가 있었을 것이고 회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 후에 그들은 어쨌든 회복을 하여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회복되었고 국가, 민족, 성전도 회복되었고 신앙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된 남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회복이 없었습니다. 나라도 민족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앙도 믿음의 회복도 없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자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들에게 가장 없었던 것 바로 신앙의 순수성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바르아임에서 사람을 옮기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왕의 정책을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의 대표적 정책은 혼합 정책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의 백성을 포로로 삼아 자기 나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빈 땅에 자기가 또 다른 곳에서 정복한 나라의 그 이방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아수르 왕의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그 민족을 민족끼리 모아놓으면 그들이 혹시 다시 모여서 세력을 만들어서 반란을 하거나 독립운동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또한 여러 민족을 혼합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시키게 되죠. 순수 혈통을 다 없애고 여러 민족을 혼합시켜서 그 민족 자체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그러면 독립성도 없어지고 그러면 그들을 더 다스리기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합 정책은 그런 민족 간의 혼합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 간의 혼합으로도 정책으로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이주해온 여러 이방인들, 여러 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종교도 그대로 그 신을 갖고 와서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수르 왕의 정책이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 이 북이스라엘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었고 여러 신을 섬기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나라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혼합되고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아수르라는 나라가 혼합 정책을 썼기 때문 아닙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당연히 그런 외부적인 상황, 정책으로 인한 면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 혼합적인 모습들이 아수르 왕 이후에만 있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전부터 북이스라엘에는 이런 순수성이 없고 혼합 종교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도 바알에게도 다른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 순수한 믿음은 이제 없었던 것이죠. 어떤 신이든 어떤 우상이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했으면 생각하면 다 믿고 섬기고 제사 드리는 것이
이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는 이어지는 26절, 27절을 통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모였는데 이제 좀 특별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갖고 와서 그 신상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자들, 진짜 살아있는 사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서 그들을 죽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전에 사자들이 어떻게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자가 출몰하여서 사람을 물어 죽은 적은 없었는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로 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땅의 신이 분노하는 그런 재앙이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제안한 방법이 이것이죠. 그 아수르 왕에게 말하기를 이 땅의 신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땅 신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대로 아수르 왕은 제사장을 이 사마리아 땅에 북이스라엘에 다시 돌려보내게 되죠.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수르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유력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사장도 있었고 이제 지배계층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중에 제사장 한 명을 뽑아서 다시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면서 그 땅에서 어떻게 제사를 하는지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것은 이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다시 내 땅, 내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던 우리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회개하고 우리 민족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이라 예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이 제사장이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사장은 여러 나라에서 잡혀온 그 다국적 백성들을 가르치긴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쳤겠죠. 그런데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믿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사실 왜라고 할 것도 없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던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는지.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레위계통, 정통 레위계통의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그 시대의 제사장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다른 우상도 섬기는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바알도 아세라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멸망하였고 포로로까지 잡혀갔지만 아직까지도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예전에 하던 그 모습 그대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은 이 제사장이 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이 땅에 모인 그 여러 이방인들, 온갖 이방신들을 모시면서 그 신들을 섬기고 제사하는 이 이방인들과 지금 여기 남아있는 우리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혼합시켜서 잘 이끌고 나가려면
그들의 신도 잘 인정하고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한다라는 어떤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참 지혜로운 판단일까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정세를 고려한 그런 좋은 생각이었겠습니까? 이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0계명 1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1계명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더디고 안 섬겨도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의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혹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너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런 제사장의 생각, 판단은 절대로 옳을 수가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혼합 정책을 쓴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우상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여러 온갖 우상들의 신상이 이제 새겨지게 됩니다. 처음에 나오는 신인 숫곤느봇이라는 그런 이름의 우상인데요. 이 우상은 암탉 형상을 한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네르갈이라는 신, 이 역시 수탉 형상을 한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마라고 나오죠. 이 아시마라는 우상은 털이 벗겨진 수탉 형상의 우상입니다. 닭 모양을 한 그런 신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어지는 그 신의 이름이 니피스라고 나오죠. 이 니피스는 개의 모양을 하였고요. 다르닥은 당나귀 모양의 신입니다. 아들람멜렉은 공작, 아남멜렉은 꿩, 그런 신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멜렉이라는 신이 나오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걸로 봐서는 그 멜렉의 우상과 또 연관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북이스라엘 땅에 여러 모양의 그 우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닭 모양의 우상, 꿩 모양, 공작 모양, 당나귀 모양, 그리고 개 모양, 신상이 여러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각 신들을 향해, 그 우상들을 향해 제사를 드리는데 그중 한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도 같이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33절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도 같이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들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이방인들인데, 나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나를 섬기려 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기특하다고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아주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 그들에게도 분노하셨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럴듯한 유혹이죠. 사탄과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옛날 영화에서 본 것처럼 머리에 뿔이 달리고 꼬리가 있고 얼굴이 온몸이 빨갛게 돼서 무슨 창 같은 것을 들고 그런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정말 매력 있는 모습으로, 정말 그럴듯하게 좋은 모습으로 오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해도 문제가 없고 두루뭉술하게 신앙생활해도 문제가 없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겨라. 하나님도 중요하고 세상도 중요하고 신앙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다 섬기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어쨌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지금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사탄과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겸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한 분 하나님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조롱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분들부터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그리고 어찌 보면 참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 바라보며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왜 북이스라엘을 회복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모습들, 혼합한 모습들, 정말 깨끗하지 못한 모습들, 순수하지 못했던 신앙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그들은 이미 하나님만 섬기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고, 주여,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들의 만족을 위하여서, 그들의 욕심을 위하여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도 당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세상 것을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세상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세상 기준도 중요하고 세상 가치도 중요하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주님 돌이켜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신앙의 순수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순수한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진정한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쁘게 살 수 있는 그 모습 우리에게 나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런 기도하지만 이 세상을 우리가 바로 붙이고 살아가기에 정말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미워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순수성이 없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신앙,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런 신앙이 없었고 정말 여러 신을 섬기는 두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케 하시고 또 다시 회복치 못하게 하시지 않았나. 주님, 이 시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두 마음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과 겸하여 섬기는 모습 같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순수한 믿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해 살아가기에 정말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를 향한 순수한 믿음 가운데, 순수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주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자로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